왜 이렇게 가까워? 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목사님이 나름 반듯하게 입었죠. 뭔가 넥타이 잘 안 하고 설교했었고 정장 잘 안 입었고, 오늘은 목사님이 이렇게 딱 말끔하게 나름 차려입고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가 있어요. 아내가 목사님 설교한 영상을 보고 오빠 왜 이렇게 건방져 보이듯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하냐, 뭐 이제 건방져 보이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반말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그냥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더 집중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데,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이렇게 건방져 막 이래 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정장을 입었습니다가 아니고, 사실은 뭐 건방질 수 있지, 야 나보다 다 어리잖아.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 세 남매는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랑 좀 굉장히 친했던 관계인 것 같아. 그런데 이 중에 첫째였던 이 나사로 오빠가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사로 오빠의 죽음은 곧 어떤 의미냐면 가족의 죽음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 죽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슬픔과 이 상실의 깊이와 넓이가 조금은 느껴질 것 같아요. 5남매 중에 우리 엄마가 막내인데 셋째 외삼촌, 아들이죠.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셋째 아들이, 우리 외삼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고 결국은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직 외할머니가 살아 계셨거든요. 이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하고 상의해서 외삼촌이 중국에 어떤 사업을 하러 갔는데, 중국은 공산국가에서 이런 연락들이 잘 되지 않는다, 잘 지내고 있다고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 엄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외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었었고, 실제로 외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은 아들이 죽은 사실을 이제 모르고 돌아가셨었죠.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식들이 하는 가장 큰 부류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오빠, 가족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실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본문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가족들과 원래 좀 친했던 예수님이 그 가족을 방문하는 거죠. 언니인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절망의 상황, 오빠가 죽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상황을 맞이하고 있던 그 마르다가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라도가 언제냐면, 지금 내 오빠가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 고백을 11장 32절에서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예수님,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정말 슬프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귀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해요. 예수님이 만약 우리 오빠가 살아있었을 때 우리 집에 왔었더라면 우리 오빠를 살리셨을 텐데 라는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갔다가 왜 이제 와서 당신 뭐야 라는 원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리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했더라면 예수님은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만큼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지금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불평하거나 예수님에게 분노를 표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기들의 신앙을, 자기들의 믿음을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던 거예요. 교회를 잘 안 다니던 사람들이나, 모태신앙이지만 몇 번 나오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는 잘 안 나가지만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다거나, 자기가 어떤 시험에서 떨어졌다거나, 또는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디에게 그 원망의 화살이 가냐면 하나님에게 가요. 아니, 평상시에 제대로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한테 가더라는 거지.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여기에 온 것은 나를 보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제야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이 자리에 늦게 오신 걸까?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우는 걸 보고 예수님도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리아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은 뜨게 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는 못하는구만 비아냥을 내기 시작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기적이잖아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대단하신 분이 아니라 그거는 했는데 이거는 못하는구만 이라고 오히려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관점이에요. 야 예수 믿으면 뭐하냐? 이것까지는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되잖아. 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 이것까지 그래 신앙으로 뭐 하나님 해줘다 쳐도 이 문제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되잖아.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어떤 기적을 경험한 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을 요구하고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더 큰 체험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들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비아냥거리거나 더 큰 기적을 빨리 일으키십시오라고 안달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입술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은 이제라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의 입술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저들로 믿게 하려 한다는 의미가 이제 좀 구체화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큰 기적을 일으켜줘야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 정도까지 오케이 도와준 거 알겠는데 이 정도까지도 도와줘야 예수님을 믿을 거야. 표적을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대단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절망이고 상황은 끝났고 상황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들의 입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러이러한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들을 도와주실 분이란 걸 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선포하는 입술의 고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 원하고 있던 거죠.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귀히 받으시고 그래서 결국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입술,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오늘도 목사님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